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우리가 새해 아침에 잠언서 묵상했죠.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넌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담겨있는 여기 잠언 4장,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인생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새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여기 잠언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훈계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니힌, 내 아들아, 너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잔소리와 같지만 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아, 마음이 인생이란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단다, 살아보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잘 써야, 마음을 지켜야 너의 인생이 빛이 나고 복이 되고 행복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여기 근원은 토체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오다, 솟아나오다, 그러니까 뭔가 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복, 기쁨, 보람, 그리고 뭔가 생기, 뭔가 기쁨이 솟아나는 그 출구를 가리켜서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솟아나다, 나오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야차에서 유래되어져서 출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나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어디에서? 무조건 오늘 질문하면 다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 마음에서 솟아나고, 마음에서 너의 슬픔이, 기쁨이, 근심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출구란 말은 나오다, 솟아나다, 이 말은 시작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디에 자꾸 두느냐가 결국 그게 나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되는 게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바로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이 자녀들에게 아마 우리의 삶의 힘은, 생명력은 어디에 달렸다? 너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늘 훈계했던가 봐요. 여러분, 지켜야 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인생들, 마음 한번 잘못 쓰면요 그냥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벌벌벌 대면서 와서 장로님,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니 왜 이건 이렇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게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단편적인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막 그냥 그 화가 났을 때,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됐을 때, 그때는요 침묵하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당신 하나 보고 내가 지금 이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아니 아내 한 사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왔는데 아내까지 나를 무시하면 그럼 어디에다 마음을 두란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생기면 오해를 한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이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목회를 해나가는 게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들이 들어질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지켜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보인다 보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움직임들이 보여. 저분이 지금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이제 아파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해 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행동 하나에, 딸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상해서 부모님의 훈계 한마디에 잔소리로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엄마는 아빠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니까 그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정말 곱씹어서 생각하고 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그만 마음이 그냥 확 깨져버리면 관계도 다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야 할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인생들,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신앙, 그거 어떡합니까? 깨어진 거 다시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괜히 부끄러워지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권사님,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이 인생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생명을, 목숨을 건다니까요. 관계가 깨지든 말든 말이에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애를 쓰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인생의 모든 아픔은 어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정작 꼭 지켜야 할 내 마음 하나를 지키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인생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괜히 아내 행동 하나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 마음 잘 지키시면 오늘 승리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모든 것, 그러니까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인격이 자리를 잡는 자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곧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마음에 먹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요, 나의 삶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입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 한 분만 딱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면 이상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좁았던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 한 판 하고 나면 살 것 같아요. 기도 한 판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넓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 상대를 오해했던 그 마음들이 다 보이니까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주의 긍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 한 분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면 이상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딱 붙잡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게임 끝.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마음을 잘 쓰십시오. 마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페니힌 내 아들아 마음 지켜야 된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요? 나가 지켜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질문도 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하거든요. 24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말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입술에서 어떻게 하라? 멀리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을 지키는 거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단은 내 입에서 나와요. 내 말에서 나오거든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에서 결국에는 나를 괴롭힘이 시작이 돼요. 모든 출구는 내 마음이에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사명을 다해야 돌아오거든요.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자꾸 하느냐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돌아와 가지고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생기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요. 나를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말의 입이 결국에는 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조종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내가 오해했네요, 이 말 한마디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 그 상대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어쩔까요?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서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마음이 전염되고 어두워지고 더럽혀져서 입이 더러워진 것입니다만은 역으로 입에 더러운 말을 끊어내면, 차단하면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지금 이 이야기는 내 딸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절대 그때는 안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안 하시면 된다고요. 안 하면 안 하기 잘했네, 그냥 딸이 얼마나 또 감동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만 하고 난 다음부터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두 번, 세 번 우리 집에 오던, 친정집에 오던 이 딸이 안 와. 왜요? 엄마한테 소리 들으러 뭐 하러 가요? 그 말 한마디가 기분이 딱 상하면 순간 그래지는 거지요. 역으로 입에 더러운 말을 끊어내면 그 더러운 마음은 내 안에서 그만 힘을 잃고요, 더러운 생각은 더 이상 전염시키지도 못하고 확산되지 못하고요,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요, 엄마, 좀 에너지가 나야 되는데, 말을 해줘야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충전되거든요. 좋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밥까지 사줘가면서 남의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러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럼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가 우리 마음에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볼트가 사랑이라고 하는 볼트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미움의 볼트수가, 수치가 올라가면요,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아이고 기주고 이러고 줄어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마음이 축축축축축축축축. 여기 소나무 꺾어놨네요. 모든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나무도 여러분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측정하면 C12와 C14라고 하는 탄소 동위 원소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이루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는지, 여러분은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굉장히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 이 의자, 앉아있는 그 의자의 나무가 몇 년 정도에 잘려가지고서 생명을 잃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측정해야 된다니까요. 탄소 동위 원소를 측정하면 딱 순간 C12는 그대로 있어요.
100% 그대로 유지를 해요. 꺾여도 죽어도 생명이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14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를 보고 이 50% 정도 되어지면 몇백 년 정도 지난 나무다라고 측정해내는 측정법이 바로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사랑의 이 볼트수는요 이상해요. 상대적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빼꼼히 문을 열고 저기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들어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 두루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욥 봤지?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해를 쓰니까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동방의 의인, 동방의 큰 부자 욥 알죠?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남의 이야기를 자꾸 깔고 말이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 박사님에게도 아들 7에 딸 3 줘봐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니 세상에 동방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참소를 하니까, 그래 너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 종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너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 이러면서 결국 허락한 것이, 결국 세상에 안타깝게도 한 번 그 재앙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7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한 명이 죽어도 일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될 내 자녀가 7명이 죽었어요. 딸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10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욥의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아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순간 죽었다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려왔다는 소식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욥이, 이 마귀란 놈이 계속해서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재를 뿌리고 기와장으로 막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남편을 보니까 그냥 아내가 열받아가지고요, 그냥 너무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에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잡으시오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순간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서 난리가 나니 욥이 극단 말고 이걸 놓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욥이 의인이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 평강과 감사와 은혜의 역사가 강물이 되어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임을 잠언 기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은 꼭 하고 싶고 이야기는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고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않고 하루만 견뎌봐봐요. 잘했네, 어마 나가 생각해도 내가 어마 참말로 자랑스럽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일은 2번째 3번째 하면 될 것 같네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입을 지켜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은혜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